またに6章14章26節から33節の御言葉です。購読いたします。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하더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33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론을 맺지요. 뭘 보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광경을 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풍랑을 다 잠잠하게 만드는 광경을 보고 아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많은 기적도 베풀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왔거든요. 병자를 고칠 때도 그런 말이 잘 안 나왔고,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뭘 기다리고 뭘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같은 백성들의 핍박 속에서 많은 예수님께 모이던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뺏기고 가족이 흩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에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밖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그래도 로마 황제도 물리치고 모든 질서로 바로잡고 의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면 이게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쭉 광경을 보니까 드디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것은 오늘 기적 하나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죠. 쭉 쌓여서 오늘 드디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전부 뭘 하면서 절을 했다는 최대한의 격리를 포함해서 당신은 우리의 스승을 넘어서 단순한 랍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뭘 보면서요? 기적을 보면서. 요 바로 앞에 무슨 기적을 행하였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가지로 덩어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죠. 그리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죠.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묻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요새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당시의 희망사항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분이 단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싶어요? 그분이 착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요? 저는 그런 멍청한 짓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분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소위 내 팔자를 고쳐주지 못한다면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좋아하기는 해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싶지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 보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기대치를 갖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단지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가라오케 가도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 있지 않아요? 즐거운 드라마 봐도 기분이 좋고, 아니 보니까 뭐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더만요. 그렇죠? 그럼 그 가수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요? 틀리지요. 왜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지 못하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에 손도 대지 못해요. 오히려 그분들은 나의 인기와, 그렇죠, 나의 도네이션과 나의 모든 박수갈채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고 또 주고 목숨까지 줌으로써 기적 정도 베풀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줌으로써 우리의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순간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필요하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고백이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께 걸고 있는 기대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요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기도해도 뭐 안 들어줄 텐데 뭐라는 실망감 나아가서 자기 판단이 먼저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기적도 기대가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에 왔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생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건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돈 벌게 해줄게 늘 그럽디까? 그럽디까 안 그럽디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돈 벌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은총은 다 같이 받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의 의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미국에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텔레비 토론을 했어요. 제1차 앞으로 2차, 3차까지 남았는데 트럼프는 78세고 바이든은 81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 이야기 하다가 그러더라고. 트럼프가 나는 골프 회원권이 2개가 있고 골프 잘 친다는 거예요. 바이든 당신은 50야드나 60야드밖에 못 치는데 그 건강 가지고 대통령질 해먹겠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바이든이 있다가 끄떡 없다 둘이 한번 내기할래 또 이러더라고요. 아니 인간들이 뭐하고 앉아있나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저게 대통령이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게 말이나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일반 대통령이나 그런다 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골프 회원권 2개 갖고 있는데 그런 예수를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지요? 오늘 만약에 주의 종이라는 제가 나 골프 핸디가 뭐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여러분 나를 좋아하겠어요? 목사가 골프 잘 친다고 주의 영광 나타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저 사람을 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기적, 그 표시가 뭘까요?
뭘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 대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교회를 보면은 목사를 보면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하나님이 정말로 나는 느껴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적 표시가 뭘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가볍게 생각해 봐요. 뭘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까요? 오늘날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필요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니까 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왜요? 임금도 못하고 아무도 못했잖아요. 병자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의료시설이 없고 의료시설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잖아요. 불치병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못 고치는 병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병자 고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은 언제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말한 사인.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옛날과 같은 형태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오늘의 일본의 동경에 사는 사람 우리들은 뭘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절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가끔 설교하는 분들이 오늘 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예, 맞아요.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은 기적이 나타난다고 안 믿잖아요. 아니, 요새 또 마른 떡 2개하고 마른 물고기 2개 주면 누가 먹어요? 비프 스테이크 갖다 줘놓고도 맛이 없다고 할 판에 그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다만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형태로 기적이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럼 오늘날 또 주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보다 더 많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오늘의 합당한 형태로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우리들은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까? 바로 그겁니다. 말없이 아마 우리들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그 분을 한번 만나봤어요. 나이가 80살 난 일본 할머니인데 처음 만났어요.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자기는 마음속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요 일본 사회 속에서 교회에 가도 만족을 못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도 몸이 연약해서 교통편이 없고 누가 케어해주는 자기 또래의 많은 고령자들도 있고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이들이 예를 들면 뭐 노인학교라 노인홈에 가면은 맨날 뭐 리하빌리도 시켜주고 또 치매 방지 학습도 시켜주고 뭐 율동도 따라하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해주잖아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80, 90 혹은 70 아니 치매 방지 뭐 율동 따라한다고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다는 거죠. 그 말은 맞지요? 그림 그린다고 치매가 딱 방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기 전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세례라도 주고 싶은데 자기는 힘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도 저런 크리스찬이 있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이가 80인데도 그 비전을 가지고 필요합니다. 세례라도 누군가 찾아가서 줬으면 그러더라고요. 주여, 오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게 해야 될까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분 혼자 안타까워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나 저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분들이 뭐 신문에 안 나지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많겠지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뭘 봐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까? 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까? 교회당 건물을 멋있게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해서 막 가나머치가 되면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질까? 그럴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뭘 봐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제는 당신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찾아야만이 뭐가 해답이 풀리질 거 아니에요. 나 자신부터가. 오늘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을 쭉 보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보면서 주님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군데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제야 만났습니다. 아니, 수가성에서 5번째 남자한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또 살아가는 이 여자,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이 여자도 그렇지만은 메시아가 오면은 나도 내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지 하면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자기를 무시하던 동네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죠? 그때는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씀으로 반드시 기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21세기 동경에서 저는 사실 좀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서 하나 마음속에 느끼는 거는, 요사이는 외적인 것보다도 크게 많은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인다, 여기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심리적인 문제지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공부도 있고 지식도 많은데 문제는 살면 살수록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앞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보입니까? 남들 무슨 재주가 있고 앞이 보여요. 저는 내일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모르지요?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왜 목회해? 여러분, 제가 무슨 목회자라고 뭘 알겠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거잖아요. 그럼 따라가면서,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 기적들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희망을 걸고 아직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똑똑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닌데 여러분, 바보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요? 뭘 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어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좋다. 믿음이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현주소를 보면요, 믿음이 좋다는 것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 말이 조금 맞지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가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요. 기적이든지 치유든지 회복이든지 죄의 고백이든지 죄의 용서든지 뭐든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오늘 우리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만 흘러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은 포기 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이상도 아니지 않느냐. 자, 오늘 보세요. 그 다음 위에 기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30절로 가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묻잖아요. 뭐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요?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베드로가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물 위를 걸으면 물에 빠지잖아요.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거 보고 나도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지는 건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보라 했는데, 그럼 걸어보라 했는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걸어보라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걸어간 베드로는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잘못이 없는데 너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에 빠질 걸 왜 뛰쳐나가지고 그냥 나대기는 왜 나대냐? 이게 보통 다른 크리스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 보통 크리스찬들이 아니 배에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철사기면 나가서 물에 빠져가 창피를 당하느냐? 그럼 그런 제자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베드로는 실수는 했고 물에는 빠졌는데 그래도 하나 남아있는 제자들이 갖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물 위를 걸어봤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하고 안 걸어본 사람은 천지 차이지요. 한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덤벙대다가 빠졌지만은 죽을 때까지 다른 제자들 보고 야, 그래도 나는 물 위를 걸어봤지. 너 못 걸어봤지. 이 차이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세요? 물에 빠졌지만은 나는 그래도 물 위를 걸어봤다. 이게 믿음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안 일어나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처럼 나대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걸으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라. 그거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가 하는, 스승이 하는 일은 제자가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스승이 하던 일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게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물 위를 걸으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이게 딴 제자들보다 더 지금 훌륭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이 문명 세계에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게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를 걸지 않고 그냥 이대로 믿어도 큰 문제가 없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주님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교회가 조직을 자꾸 관리하고 건물을 짓고 그렇지요. 숫자를 불리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건 아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려면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걸 보면 주님이 여기 계시겠거니 그 사인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날에 합당한.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걸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었으면 우리도 걸을 수 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면 우리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대답 전혀 안 하네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진짜일까요? 믿으세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전에 갔는데 안전뱅이가 앉아서 돈 주세요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 했어요? 돈은 나한테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니까 일어나 걸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할 수 있네. 스승이 안 계셔도 우리가 할 수 있네. 그때부터 베드로나 요한이 곳곳에 다니면서 나중에 바울까지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서요 안 일어났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게 없었으면 기독교 교회라는 게 생겨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사랑이 많다 이거 가지고 기독교가 생겨났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살리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가 있다. 그건 어디서 생겨난다?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다. 나처럼 하라고 제자를 만들었다. 그럼 두 번째,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하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적다는 것은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상식선이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행동하면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요. 물 위로 그러면 빠져 죽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첫 발을 내디니까 비록 나중에 빠졌지라도 몇 걸음 걸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믿음이 있었으면은 목적지인 나한테까지 걸어왔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왜 믿음이 없어지는가 하면은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바로 그 말입니다. 바람이 없었으면은 갔겠지. 왜냐하면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잔잔한 호수 위라면 걸어갔겠지요. 근데 항상 호수에는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조금 뛰어넘으면서 바람이 불어도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못 가고 바람이 없으면 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단 말이에요. 믿음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하다가 무슨 뭐 일이 여기다 툭 터지고 저기다 툭 터지니까 해도 한다네. 예전처럼 살지 뭐.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할 수 있다. 왜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해요? 왜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물을게요.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두 번 했는데도 두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만두자. 그거는 믿음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이죠. 상식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 경험의 바탕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의 원리에 근거 두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냥 상식으로 자연 법칙으로는 안 되지만 자연 법칙을 뛰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법칙은 눈에 안 보여도 그럼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해보자.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해보자. 세 번 안 되면 네 번 해보자. 끝까지 될 때까지 해보자. 그러는 것은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다가 안 됐네 그러면은 내가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했구나.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나가는데
또 하다 보니까 더 큰 바람이 부니까 아유 이 정도는 아니야 하니까 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너 될 때까지 해봐.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그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야 이 나쁜 놈아 믿음도 없이 내한테 와. 이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워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면서 즉시 건져주잖아요. 괘씸했으면 안 건져줬겠지요. 그만큼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믿음이 전혀 없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주면서 살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전도하고 다닐 때 도루가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요새 말은 그 싱글 여자. 이분이 교회 안에서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 돕고 불심양면을 섬겼는데 착한 사람들이 빨리 죽는 수가 있어. 못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어떻게 왜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착한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고 이제 갑자기 죽어버렸네. 그랬더니 옆 동네에 있던 베드로한테 연락이 갑니다. 베드로 사도님 빨리 와세요. 빨리 오세요. 가보니까 이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딱 뉘어놨는데 베드로 보고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뭘 생각했을까요? 주님도 하셨다. 주님도 사람을 살리셨다.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잖아요. 백부장의 딸도 살렸잖아요. 적어도 살리는 건 3번 봤으니까 아니 3번 본 내가 못하겠냐. 성전 미모에 앉은 안진뱅이도 고쳤는데 그래 다락에 올라가서 주님 정말로 주님의 딸 살리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한번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라 소리 지르니까 여자가 일어나 앉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 도르가라는 이름 쓰는 여자들도 꽤 있어요. 도르가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막혔던 모든 문제가 전도의 문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경험한 겁니다. 저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늘 저도 기도합니다만 주님 제 인생에 기적을 꼭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적이 무슨 팔자를 고쳐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이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들도 알게 해주세요. 이 기적 필요합니까? 그 기적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엉뚱한 기적을 바라거든요. 그 기적 말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합당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질병,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닐까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치료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